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01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참 좋으신 주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약간씩 치우쳐 계셔서 제가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으셔서 또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도움을 청하고 또 때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부터 사실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의 이 모습이 있기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다고 할 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독일에서 어학원 다니셨죠? 어학원 다니면 이름 말하는 거 배우고 어디서 왔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아마도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죠? 바로 배우는지 그 뒤에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창 20대 초반이죠. 입시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독서실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참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점점 초라해지는 제 모습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누구한테라도 기대볼까 하고 전화기를 꺼내서 이제 전화번호를 보는데
200개가 넘는 300개 가까운 전화번호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막상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마음은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방이 막힌 방에 갇혀서 연락할 곳이 없다가 그러다가 밖에 나와서 문득 하늘을 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참 큰 평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고 답답할 때 결국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것은 누군가를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 것. 사실 제가 하늘을 바라봤다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제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건 군대에 갔을 때예요. 아마 남자분들 훈련소 가셔서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겠지만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오신 분은 없죠. 여기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알겠지만 이제 유격 훈련을 하거나 특별히 신병 훈련소 때 훈련을 할 때 온몸 비틀기라고 그게 PT 8번이었나요? 공포의 8번? 제 기억엔 정확히 안 나는데 누워가지고 다리를 들고 이제 복근 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했다가 하는 거. 그 굉장히 힘든 훈련인데 그걸 하다가 엄청 얼차례를 심하게 받다가 갑자기 이제 몸에 힘을 빼고 누우라 그래요. 완전히 쭉 뻗어서 누우라 그런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때 저도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하늘이 참 맑고 푸르고 참 평안을 줬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기댈 데가 없고 정말 저를 괴롭혀서 죽일 것 같은 그런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그래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힘들 때 하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어학원에서 내가 이 나이에 왜 독일 나와가지고 이 안 되는 독일어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고서 중간 파우제가 되게 길었거든요. 한 40분, 30분인가 파우제 있을 때 어학원 옆에 공원을 걸어 나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다가 버텼던, 하나님 생각하면서 버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하늘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오전 선생님 아무래도 바닷가 가셔서 하늘 보셨죠? 그죠? 우리 사모님 보셨죠? 하늘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푸르고 맑은 하늘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끔 하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사고무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사성어인데 사고무친이라고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한 곳에 기댈 만한 친인척이 없다는, 기댈 만한 곳이 없다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아마 개역개정으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움츠려들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 비결은 하늘을, 곧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힘과 위로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1편 옆에 혹시 성경책 아직 안 덮으셨으면 한번 성경책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보시면 시편의 121편 옆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혹시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21편, 120편도 있고 121편도 있고 쭉 나와요. 제 성경책에는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데 121 숫자 옆에 뭐라고 써져 있죠? 네, 맞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초록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쓰여 있을지라도 아마 비슷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의 두 번째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화자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유도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찾고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일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오다가 그 어디서도 참된 도움을 얻지 못해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특별히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화자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곳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이곳 예배당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일이라고 이곳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책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우리의 주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특별히 온 우주 만물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진실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보쿰에 있는,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슈필플라츠가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장 같은 곳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켠에 옥수수 밭을 미로로 꾸며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표지석을 세워놓고 6가지 표지석마다 퀴즈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 퀴즈를 푸는 미션지를 들고 그 미로를 이제 탐험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부터 방향 감각이 굉장히 없거든요. 하나님이 제 뇌에 방향 감각을 넣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도 가지 못하고 어디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가면 나올 때 한 번도 제대로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지하철, 한국에서 살 때도 지하철역을 가면 하도 복잡해서 저는 무조건 3번 출구로 나가요. 그냥 3자가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3번 출구로 나가서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묻고 헤매는데, 그런 방향치인 제가
그 미로에 들어가니까 이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옥수수밭이 8월쯤 되니까 이 정도 아주 높아요. 열매가 열려져 있고 그 길을 이제 깎아서 미로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 번을 돌고 도는데도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이러다가 미션은커녕 내가 나갈 수나 있을까, 내가 과연 저 밖으로 나갈 수나 있을까라는 불안감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보다는 더 길눈이 밝은 제 아내가, 근데 그 친구도 미션을 다 찾을 정도로 길눈이 밝지는 않아가지고 다행히 왔던 길은 기억을 해서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빙빙 돌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미로와 같아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방향을 모르고 또 앞길이 막혀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계속 헤매는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로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위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미로를 바라보고 어느 쪽으로 가라고 방향을 지시해 준다면 너무나도 쉽게 그 미로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실제로 그때 옥수수밭 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점프를 높이 할 수 있다면, 아니면 키가 엄청 높아서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참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서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위해서는,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보면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 달빛 추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을 걸을 때를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는 사방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정말 그림자 하나 없는 그런 황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과 정말 뜨거운 열기, 그리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를 통해서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광야로, 굳이 그런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고기를 달라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도 아까쯤에 우리 영빈 집사님께서 찬양 중에 광야 같은 세상, 음정이 틀렸네요. 괜히 했어요. 노래 너무 잘하시길래 저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우리를 연단시키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 중에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을 쓰신 홍애경이라고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옛날에는 작가로 활동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의 옛날 MBC에서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 전원일기, 따다다라라라 맞나요? 또 음악 전원일기, 그리고 MBC 베스트 극장이라는 그런 미니 시리즈처럼 단편극 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전원일기와 MBC 베스트 극장을 집필했던 작가이자 미국에서는 또
공부를 해가지고 한의사 자격까지 따서 한의사로 활동을 했던, 소위 작가로도 성공하고 한의사로서도 또 좋은 직업을 갖고 미국에서도 정착을 잘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사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본인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았대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렇게 신앙이 있진 않았고, 그 따님이 제니퍼라고 하는데 그 친구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잘 자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안타깝게도 암으로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것도 교회에서 만난 젊은 청년하고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발병이 됐고, 또 그게 치료가 됐다가 재발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27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단장지애라고 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먼저 보내는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그리고 딸이 그토록 신뢰하고 또 믿고 따랐던, 하지만 딸을 고쳐주시지 않고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딸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간증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홍혜경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 양식을 얻으시는 것처럼, 만나를 줍는 것처럼 성경 읽기 큐티를 하셔서, 그래서 딸을 잃은 아픔을 이겨낸,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그런 책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듣다가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간증 중에 의사가 이제 이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따님이 이제 며칠 가지 못할 것 같다.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딸 곁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밤일 것 같아서 그 옆에서 이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졸음을 졸고 말았대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엄마가 자식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의사가 지켜보라고 했는데 졸 수가 있을까라고 자신을 자책을 하면서 또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소리가 들려서 이제 잠을 깼는데 그때 들었던 소리가 시편 121편을 읽어봐라 라는 소리였대요. 근데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었대요. 딸하고 자기밖에 없었고, 어쨌든 나중에 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딸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딸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편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특별히 3절 4절의 말씀이 가슴에 확 와 닿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아직 성경책을 펼쳐 갖고 계시면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라고 해도 우리의 궁극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는 인간이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딸이 떠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 말씀 안에서 만나를 주시는 이 홍혜경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역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만 살 때는 이 표현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그러다가 제가 한국하고 독일의 시차가 지금은 7시간인가요? 그죠? 그리고 겨울에는 8시간. 7, 8시간 시차가 나는 이곳 독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이 느껴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낮에 제가 깨어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걸 경험한 거 있고, 또 하필 제가 잠잘 시간이면 제가 한 10시, 11시 만약에 이때쯤 잠들면 한국은 몇 시죠? 그럼 벌써 6시, 5시 이때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저희 부모님께서 새벽 기도에 가셔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인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 다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통화할 때 누구 하면 이름까지 다 알고 계셔요. 하도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드려가지고 어쨌든 제가 잠이 들 때에도 한국에서 동일한 시간에 정말 깨어서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그 가족들, 부모님이 또 특별히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주무실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제가 기도로 깨워드리고 제가 잘 때는 한국에서 또 아침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느냐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5장 8절에서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신 그런 순종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 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몸소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자리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잘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1인칭에서 2인칭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말씀의 시작 부분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계속해서 내가, 내 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5절,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등등 계속해서 너를이라고 2인칭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인칭 화자가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도움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른 인물이 그에게 설명을 하고 알려주고 확신을 주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통을 당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그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픔을 먼저 겪은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에서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놓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수요일 예배 끝나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찬양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많이 고민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시편을 설교한다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직 인생을, 이곳에 앉아 계신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고 더 많은 일들을 겪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인생을 너무나 쉽게 논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외국 땅에서 어려운 삶의 구비구비들을 넘어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그저 정답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도 전화를 해서 한참 동안 대화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제 70이 다 되셨고, 그래도 이제 장로로서 믿음을 또 지켜오셨고 한평생을 제가 생각할 땐 신앙으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를 한번 여쭤봤더니 제가 잘 알지 못하던 제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하시고 저희는 깐난쟁이였고,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상경하셔서 직장을 다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당장 하루 먹을 떼거리들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장 보러 가서 생선 한 마리를 사면 한 동가리로 3등분을 해서 하나로는 아침을 먹고 두 번째로는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어디 가서 돈을 구워야 되나라고 그런 걸 고민하던, 그런 얘기를 쫙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갖고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도움이심을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실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실족하지 마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말씀을 향해 귀를 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1편 121편에 6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까 예배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 우리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생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의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주님을 찾았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때로는 고난과 슬픈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하나님을 동일한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온 영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삶,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이 광야 같은 길을 온전히 잘 헤쳐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